하실까요? 태도가 지혜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지혜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건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태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나됨과 내 인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동작을 보면, 하는 것을 보면, 태도를 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아이의 떡잎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이도 그러할진데 우리 어른이 어떤 존재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습관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잘 유지되느냐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은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이 잠언은 왕궁에서 왕자들을 교육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왕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왕자들을 어떻게 하면 멋진 성군으로 만들어낼까, 어릴 때부터 태도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사용했던 이야기, 사용했던 지혜의 글들이 무엇이냐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좋은 태도를 위하여 건면하고 교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좋은 태도를 미리 잘 습관으로 만들고 우리 안에 몸에 배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도는 평상시에 만들어지지만 그 신앙의 태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세 가지 지혜로운 신앙의 태도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연말에 감사할 일이 많고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의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말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들은 말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또 감사하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태도를 가지게 만들려고 첫 번째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즐겨 듣지 않고 이기로 듣고 이기로 빠져나가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그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잘 들어야 할까요? 잘 들어야 쌓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잘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떠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살면 9절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하는데 하나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다. 또 다른 하나는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건 출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공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에 금사슬을 주겠다라는 건 오늘날로 하면 부자 되고 형통하여 목에 뭘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목걸이 한 10돈짜리 걸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사람, 듣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귀로 듣는 히어링을 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잠언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들으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으라. 귀로만 듣고 이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길리라. 장수한다. 건강해서 오래 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어 잘 듣는 귀입니까? 이 연말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충고와 검열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살피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민감성을 가지고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여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제일 아름다운 태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임을 기억하여 말씀의 귀가 열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씀,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아픈 말씀, 힘든 말씀, 나를 찔러 쪼개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훈계와 꾸지람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말에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좋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염려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살짝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못 지키더라도 마음의 출구인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은 좀 흔들리고 마음은 좀 헷갈리고 마음은 좀 힘들어도 이 마음은 반드시 어디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흔들림이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도록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술만 잘 지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술 잘 지켜서 잠잠하면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입술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만 해도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요, 우리도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입술에 열쇠를 채우고 이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입이 건질거리고 얼마나 참을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지옥에 갔더니 연못 하나가 있는데 그 연못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연못인데 유황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연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됐다 많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얼굴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하면 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 지옥을 지키는 사자에게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 얼굴은 안 보이고 발만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서로 수다 떠느라고 발만 떠 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입술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지옥 가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다 떨고 입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악인은 쉬지 않고 복을 뿜고 말로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도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했어요. 샬라샬라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방언한 겁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뭐가 바뀐 사람이라고요? 말이 바뀐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이 안 바뀌면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바뀌었으면 마음이 이 입술의 출구를 통하여 나올 때 뭐도 바뀐다고요? 말도 바뀐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지 단물이 나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엉뚱한 말, 죄 짓는 말, 부정적인 말,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 나오지 않도록, 실수하여 그 말 때문에 병을 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잘 잠가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내가 좋은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지키느라고 닫고만 있으면 벙어리로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입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 또한 입술을 지키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좋은 말하면 좋은 열매 맺어서 복을 누린다. 얼마나 복이 많으면 복록, 복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복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근사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이 연말에 제일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는 그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파수꾼 세우고 문을 잘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입술을 기도하는 데 쓰면 입술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이 연말에 추울수록 사도 바울처럼 겉옷을 둘러서고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선하고 부드럽고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솟구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야 우리가 근사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일에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연말에 사람에게 말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 입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육상 경기 중 100m 달리기의 성부는 대부분 마지막 20m 지점에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마지막 20m를 남겨놓고 처음 출발했던 게 가속도를 누가 붙이느냐, 처음 출발했던 그 힘과 에너지보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게 마지막 20m에 쥐고 있던 사람이 폭발적인 속도로 앞질러 가기도 하고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신앙은 끝이 좋은 신앙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끝이 좋은 것을 숭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안 믿다가도, 물론 그렇게 건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예수를 안 믿다가도 병원에 다 죽어가면서 목사님 만나서 영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그것도 구원이라니까요. 뭐가 좋기 때문에? 끝이 좋기 때문에.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끝을 선택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0m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멈춘다면 그것처럼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8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는데 8년 동안 이때 제가 늘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추수감사절 다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한 두세 주는 연말을 어떻게 보낼 건가? 연말에 멈추지 말고 연말에 더 열심히 살자. 연말에 더 기도하자. 연말에 더 힘을 내자. 연말에 더 열정을 품자. 그 설교 8년 동안 했다니까요. 제목은 다르고 성경 본문은 다르지만 제가 늘 설교를 짜고 준비하는 계획 속에 늘 이렇게 두세 주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해야 할 일은, 내가 혹시 결승선 앞두고 2m, 20m 전방에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되는 일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멈춰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선에서 열심히 잘 달렸는데 지금은 속도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끝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니까요. 이 연말에 힘을 내야 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 올해는 꽝이에요.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2020년을 준비하면 되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올해만 살고 말 거예요? 내년은 안 살 거예요? 일찍 출발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잃었던 건강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이 마음의 열망과 열정을 붙들고 다시금 뛰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성실, 열심, 열정, 신실, 최선,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단어를 보면 알아요.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마음은 다 있다니까. 게으른 자도 뭐는 있느냐 하면 출세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도 마음이 있고 게으른 자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뭐만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원하여도 뭐 했다고요? 얻지 못했어요. 뭐가 없어요? 열심이 없다니까요. 행동이 없다니까요. 삶이 없다니까요. 중간에 열정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뭘 얻었다고요? 풍족함을 얻었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중간에 건너뛰고 뭘 얻었다고 얘기해요? 풍족함을 얻었대요. 마음이 풍족함을 얻었대요. 그럼 부지런한 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마음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풍족함을 얻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열정이 있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행동이 있었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었다고요? 풍족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열망과 열정, 신실과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과 끝에 더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금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지런하는 것과 부지런한 것을 선과 공의로, 게으른 것을 악과 불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행실이 정직하다, 그게 열심입니다.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저 공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분투하는 사람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성실해도 때로는 못 사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겠다. 끝까지 성실하면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편법과 지름길을 이야기하고 사람의지하며 줄 잘 잡는 것이 능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신실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공격하여 잠시 멈추어서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이때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열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역전과 반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열망을 불태우며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시험 칠 수능 시험생들에게 끝까지 분투하는 열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도가 지혜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지혜를 결정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